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평안 가운데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로,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추이가 세 자릿수를 넘어선 상황 속에서 교회 내의 방역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 드리고 있던 예배를 한 번에 오전 예배 한 번으로 통합하여 드리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전에는 누가복음 강해를, 또 오후에는 로마서 강해의 말씀을 나누던 중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또 큰 유익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생소한 단어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패닉 바잉이라는 단어입니다. 패닉은 공포, 공황, 어쩔 줄 모르는 상태라는 뜻이고, 바잉은 말 그대로 사다, 구매하다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떠한 두려움을 동기로 해서 마구잡이로 물건이나 또 여러 가지 재화들을, 여러 가지 상품들을 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서 큰 위기감을 가진 30대 우리 청년들이 현재 서울 시내와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패닉 바잉하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닉 바잉은 단순히 부동산 시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테슬라, 애플과 같은 외국 기업들의 주식들에 대한 투자, 또 동학 개미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국내 유력 주식에 대한 소액 투자자들의 열광적인 집결 상황 역시도 이러한 방법이 아니면 자산 증식의 기회가 영영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에 입각한 패닉 바잉의 또 한 가지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닉 바잉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패닉 바잉의 모습은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내부에서도 장기간에 걸친 가택 격리 상황에 대비하여서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그러한 것도 생필품이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에 입각한 패닉 바잉의 한 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패닉, 이러한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가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해 할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되는 거죠. 집을 살 수 없다, 자산을 증식할 수 없다, 그 물건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이러한 패닉 바잉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울 시내 혹은 수도권에서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패닉 바잉으로 이어지고, 주식이 막 오르는데 나는 단기간에 저 정도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월급만 받아서는 자산을 증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또 다른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패닉 바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불가능에 대한 두려움, 즉 할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생각보다 밀접하게 우리의 생활을 형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가능, 할 수 없음이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모두가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면 말 그대로 갇힌 상태가 되어서 내 삶이 통제되고 제한되어서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이러한 통제, 제한, 할 수 없음에 대한, 불가능에 대한 두려움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코로나19 기간 역시 우리 삶에 있어서 감옥에 갇히는 시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당을 이용하거나 재활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여러 가지 활동과 우리의 생활의 국면 속에서 우리는 제한, 통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불가능의 공포, 다시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못하진 않을까, 우리 사업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못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불가능과 할 수 없음의 공포와 불안, 초조가 더 극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심지어 지금 로마의 한 가옥에 가택 연금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갇힌 상태, 감옥에 갇힌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여러 가지 장르에 따라서 구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 교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서신들을 내용에 따라서 분류할 때 교리 서신이라고 하고, 또 목회적인 이 교훈이나 또 메시지를 전하는 서신들을 또 목회 서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 편지의 형식에 따라서도 편지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는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대표적인 옥중 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지금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온 상태고, 여러 가지 제한과 또 한계 속에서 이 편지를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고, 또 앞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미래를 향한 복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는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상황은 조금씩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위대한 고백이 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불가능함에 대한 두려움, 할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식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다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한 가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가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먼저 제시되는 두 가지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배우다라고 하는 동사가 출현하는 지점입니다. 이 동사는 두 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와 같이 두 번에 걸쳐서 배웠다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나라 말에는, 한국말에는 이 배웠다라고 하는 동일한 동사가 쓰였지만 원어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헬라어로 만사노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고요. 배우다만 있습니다. 배우다. 근데 이 배우다가 매우 독특한 거예요. 이것은 미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조금 이따 그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다는 만사노, 두 번째 배우다는 미에오, 이 두 가지라는 사실이죠. 첫 번째 배우다 만사노의 이미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저가 배운 적이 없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에서 그가 배운 적이 없거늘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만사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성적인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미에오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배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미가 들어가면 주로 미스테리 이런 뜻이 기억나십니까? 신비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당시에 신비 종교에 들어가서 이 특정한 어떠한 이 종교 체험을 거치고 나서 일정한 경지에 올랐을 때 이 미에오, 내가 이것을 배웠다, 그 입교 의식을 치렀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두 번째 배우다 미에오의 단어입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 설명이 가능하고 문자적으로 기록이 가능하고 축적이 가능한 종류의 객관적 지식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한자어로
명지라고 합니다. 밝은 지식을 말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누구나 배우면 알 수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지입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이 어렵고 글로는 더더욱 기록하기 어려운 종류의 지식이나 분명한 경험 안에서만 공유될 수 있는 종류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장난으로 연애를 글로 배웠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연애를 글로 배운다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그 체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지가 존재하고 또 우리가 삶에서 알할 수밖에 없는 삶의 이 경험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암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만사노는 명지에 대한 것, 밝은 지식, 객관적인 지식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미에 오는 암지, 체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뭔가 이 삶에 대하여서 새로운 종류의 지식을 갖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명지고 두 번째는 암지라는 것이죠. 그 명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배우다는 무엇을 배운다는 것입니까? 바로 자족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족. 그럼 이 자족을 어떻게 배운다는 것입니까? 만사노, 학교에서 배우듯이 배운다라는 것이죠.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머리로, 지성으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이러한 자족이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족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지금 밖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괜찮다. 밖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괜찮다. 이게 이제 자족한다는 거거든요. 외부적인 상황이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만족하고 있다. 나 자신이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 음식이 내게 만족스럽고 저 옷이 내게 불만족스럽다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전혀 다른 개념, 다시 말해서 이 음식이 좀 맛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 이 옷이 내게 조금 불만족스럽지만 나는 문제없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자족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머릿속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목사님, 명지가 중요합니까? 암지가 중요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배워서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경험에서, 삶에서 체득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배워야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마치 나는 그것이 스스로 만족이 잘 안 되고 그 만족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만족이야말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인 것을 믿고 그 만족을 배워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삶의 철학은 바로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요, 참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과 가장 가깝게 긴밀하게 연결시켜주고 있었던 사상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인적 덕목이 바로 자족이었습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또 이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삶에 있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삶의 중심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운동을 잘하십니까? 운동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선수에게 물어봤더니 이 선수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참 재미있었습니다.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력인데 이 정신력은 체력에서 나옵니다. 참 신기한 말이었어요. 우리는 정신력이 있으면 체력도 극복한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체력이 강하면 정신력도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체력과도 같은 기본적인 삶을 형성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가장 기본적인, 우리 밑바탕에 깔리는 가장 기본적인 힘,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이게 옳다고 믿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삶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나는 자족하리라, 나는 만족하리라, 이게 옳고 이 길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명지를 붙드는 일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육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의 가정교육, 생활실천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만족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인품에 만족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한계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에 만족하라. 그것을 기본으로 깔고, 만족을 기본으로 깔고 일어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가 태어나서 신기한 것이 있는데 어린 아이가 말이 안 통할 때 그 아이에게 명령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부모가 하는 딱 한 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딱 한 가지의 명령. 그게 뭔지 아세요?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이 명령을 하더라고. 다른 명령은 안 해요. 너 대변을 그만 봐. 이런 명령은 안 해요. 근데 애한테 하는 딱 한 가지 명령이 있어요. 울지 마. 울지 마. 이건 명령하더라고요. 재밌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의 이 토대가 뭐냐 하면은 안 웃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 그게 아이가 가장 이 정서적으로 발달하고 가장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불만족스럽고 계속 울고 있으면 그게 아이한테 문제가 크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만족의 시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파트입니다. 그것도 신축 아파트입니다. 부동산이 일고 있는 것, 물론 정책의 실패 굉장히 큽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다양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럼 신축 아파트는 아주 살만하고 다른 아파트는 아주 살기가 불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절대 빈곤의 상태를 벗어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짜 큰 문제는 상대 빈곤의 문제입니다. 빈곤의 상대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깊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욕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아름다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이전에 5천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뤄본 적이 없는 아주 위대한 성공과 발전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강국 중에 하나이고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만족하고 있습니다. 불만족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왜 그것을 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태나 상황이 충분히 좋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만족을 학습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만족이 괜찮은 것처럼, 불만족해도 삶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학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학습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거라고,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바꿔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인 가정에서도 이것들을 바꿔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 불만족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지식, 자족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지식, 삶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 한계에 만족하면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최근 케이블 TV에서 80년대에 상영하던 드라마 몇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흥미롭게 그런 드라마에는 꼭 두 가지 종류의 집이 등장해요. 하나는 아주 대단한 부잣집, 주로 전화 받을 때 성북동입니다 하고 전화 받는 집이 하나 등장하고, 또 하나는 봉천동입니다 하고 전화 받는 집이 등장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두 지역을 폄하하려고 하는 태도 취향 절대 아니고 그 드라마에서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꼭 이 두 가지 다 나와요. 사랑이 뭐길래도 그렇고 서울의 달도 그렇고 다 그 두 집이 나와요. 그리고 못 사는 집은 가운데 꼭 이렇게 펌프도 있고 마당이 꼭 있어요. 꼭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데 어쨌건 꼭 그런 그림을, 극단적인 그림을 보여줘요. 근데 두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비슷해요. 참 재밌죠. 그리고 그 두 집 안에서도 충분히 서로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데, 더 재밌는 건 주로 부잣집이 더 불행하게 그려진다는 사실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만족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내가 경험하기 이전에도 이 만족이라는 가치가 중요하다, 이게 옳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우리의 생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말씀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자어는 다르지만 자신에 대한 만족은
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대한 만족은 자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만이 아닌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트로트 노래 중에 하나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아모르 파티는 파티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파티는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그것밖에 안 됩니까? 네, 그것밖에 안 돼요. 이게 전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선택한 적도 없고 자녀도 부모를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내가 내 가정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내 지능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내 육체를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모든 것들을 향한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발전적으로 건설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틀이 바로 만족이라는 것이죠. 그래, 그럼 여기서 시작하자. 여기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만족이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활 전반에 가장 중요한 기틀을 밝게 만들어야 하는 것을 이 말씀은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배운 이 미에오, 두 번째 배워야 하는 이 미에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신비 종교에 입교하듯이 안 경험해 보면 모르는 것처럼 아주 독특한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밝은 지식, 만족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처한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과하고 나면 배우는 거예요. 통과하고 나서 배우는 것입니다. 안 통과하면 못 배워요. 통과하고 나서 배우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천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그 과정을 통과했노라.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됐노라. 그것을 경험했노라. 그것을 알게 되었노라 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부하게도 하셨고 또 가난하게도 하셨고 배부르게도 하셨고 또 배고프게도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명지가 아니라서 학교에서 배운다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명지는 자족하는 것이 무엇인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가르침을, 수학적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 삶 속에서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배우는 많은 가르침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로또에서 큰 액수의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불우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듣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기 유튜버인 진용진 씨가 자세히 조사한 결과가 유튜브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 사람이 로또 1등 당첨자 큰 액수의 경우에 1등 당첨자의 삶의 결과를 조사해 봤더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인데 이렇게 불행하다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흥미롭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왜 그러한 행운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까? 풍부에 처해 본 적이 없었어요. 풍부를 어떻게 감당할 줄을 몰라요. 부를 감당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부를 감당해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해지는 사람 없고 부해지고 싶은 만큼 부해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부와 빈이라고 하는 외부적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살아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라는 사실이죠. 가난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 핑계치 않고 사회를 핑계치 않고 비굴하지 않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느냐, 부유한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으며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것은 빈한데 처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목사님, 저는 가난한데 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것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맞는데 부한데 처하는 것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가정이 깨지고 자신의 삶이 파탄나는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법도 배우고 부하게 사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거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통과해야 배우죠. 통과해야 배우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법도 통과해 보고 부하게 사는 법도 통과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부유한 가정에서 남부럽지 않게 성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사도 바울의 가정이 굉장히
부유하고 힘 있는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종이 되고 나가지고 굶주림에 시달려야 할 정도로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가난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토대로 증언하는 게 뭐예요?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 줄 아는, 하루에 한 끼가 주어졌을 때도 먹을 줄 알고 하루에 5끼가 주어졌을 때도 그것을 먹을 줄 아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면서 폭넓은 사람으로, 이 양측의 모든 삶을 다 경험해 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11절 1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자족이라고 하는 명지,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교육받아 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풍부와 궁핍, 배고픔과 배부름의 삶을 다 경험하면서 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의 경험과 반대되는 일이 하나 발생하죠. 그게 뭡니까? 가난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가난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부유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여져도 또 혹은 불안한 삶을 계속 산다 할지라도 멋지게 살아냅니까? 그것은 아닌 거죠. 그럼 매우 흥미롭습니다. 경험이 우리를 만드느냐, 경험이 우리를 만들어 가느냐,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 명지와 암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족이라고 하는 명지를 가지고 주님의 다루심이라고 하는 인생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 자족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경험 안에서 양측 모든 것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힘을, 삶의 일체의 비결을 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데 처해 있거나 부한 데 처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굉장히 가난하거나 혹은 어느 정도 가난하거나 아직 덜 부자거나 완전 부자거나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족이라고 하는 가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현재 이 상황이 여러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으로, 부유하여서 가난에 대해서도 모르고 삶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을 그냥 사는 대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삶이 나를 형성해 준 것뿐입니다. 그러나 자족이라고 하는 명지, 분명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삶의 어느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결코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삶은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삶은 없습니다. 그런 삶은 없어요. 직선으로 흐르는 강은 없습니다. 모든 강은 다 굽이쳐 흐르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지식, 만족이라고 하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만족이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가시며 살게 하시는 삶의 이야기를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가난해지고 때로는 부해지면서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인가에 대하여서 만나고 체험하고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너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미리 예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족입니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안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때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부하게 하실 때에도 부한 가운데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배우는 인생의 학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가난이 너무 싫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과제가 주어졌는데, 인생 학교에서 과제가 주어졌는데 만족으로 살아내기라는 과제입니다. 만족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실직당하고 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이 비참한 일 속에 시달릴 때도
만족하며 살아내기.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치 신비로운 종교 의식을 치르듯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인생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삶에 되는 일은 없어도 뭐든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어도 만족하면서 잘 살아가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정신승리 아닌가요? 인생에서 결론적으로 뭔가 일이 되어지고 무언가를 이루어내야지만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꼭 그렇게 다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정신적으로만 승리하면 된다라고 마무리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되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교를 주의 깊게 들어보신 분이라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였음을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처음에 두 가지는 배우다라고 하는 동사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배우다라고 하는 동사가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강하게 선포하면서 그가 그 자신의 삶을 걸고 말하고 있으며 그가 배운 것이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신비로운 거죠. 할 수 있음입니다. 할 수 있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할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가난해져서, 때로는 부해져서 내 삶의 환경을, 내 삶의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있음, 할 수 있음, 해낼 수 있음, 반드시 됨이라고 하는 매우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승리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족함으로 머리를 채우고 궁핍과 풍요의 환경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삶을 배워서 그냥 삶을 잘 해석하는 수준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은 없구나 라는 것을 배운다는 거죠. 이거 다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 운동하고 아주 비슷한 것이죠. 이 처음에 재밌게도 공을 찰 때 공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축구를 재밌어 해가지고 많이 보는데 축구공 하나 똑바로 차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축구에 대한 이론, 공을 찰 때 뭐 인프론트 킥이 있다, 아웃프론트 킥이 있다, 이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차면 공이 이렇게 돌아가겠지, 뭐 무회전 슛이 되겠지, 뭐 가마차기가 되겠지, 막 이런 이론을 가지고 이제 필드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을 딱 차보는 거예요. 근데 공을 딱 차보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럼 궁핍한 상황이 처하기도 어떤 날 잘 되기도 하면서. 이 진짜 프로 선수의 능력은 뭐냐면은 100번 치면 95번쯤은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프로 선수거든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이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삶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연습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거 되네, 이렇게 하면 되네 라고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결론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네 라는 결론입니다. 할 수 있네. 사도 바울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있어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 가이사랴 지역에 투옥됐었고 이제야 비로소 긴 시간 항해를 해가지고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로마에서도 같은 연금 상태에 놓여져 있었고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되네, 신기하게 이게 다 되네, 안 되는 거 없네, 다 되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그냥 만족하고 그냥 삶에서 교훈을 얻는 게 아니라 된다.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그냥 만족해, 그 정도면 됐어, 아이고 고생했어, 별일 없어, 그냥 감사하자, 주어진 것에 만족하자. 이거는 이제 불교 같은 거예요. 불교. 고집 내려놓고 이제 그냥 만족하자. 불교 수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확 달라집니까? 할 수 있어. 그거 될 거야. 문제 없어. 잘 될 거야. 그거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이며 전환입니까? 너무 신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 대한 적응과 대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꿈꾸게 하고 무언가를 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게 하는 위대한 전환점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된 위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2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딱 입성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군데 로마 재판까지 왔지? 사람들 안에서 이제 조금씩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습니다. 저 사람은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헬라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 전하려고 저 메인 몸으로 로마까지 왔구나. 나도 담대히 복음 전해야지 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전하는 거, 저 사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저 가짜야 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나는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온 것만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웅성하면서 이게 모든 이 로마 시내를 사로잡는 이슈가 됐다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왔는가? 저 사람은 원래 복음의 핍박자였고, 저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 아닌가? 저 사람이 왜 저기에 사로잡혀서 왔는지 우리가 알기 원한다. 사람들끼리 막 소문이 무성하고 이야기가 퍼지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갇혀도 되네. 내가 안 해도 일이 이루어지네. 망해도 되네. 심지어는 죽어도 되네. 죽어도 일이 이루어지네 라고 본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의 삶에는 엄청난 담대함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저 연약함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개척의 시기가 지나가고 제가 원하는 만큼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설교도 준비하고 싶지 않을 만큼 저는 큰 무력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이나 성공에는 관심이 적은 편입니다. 아주 없진 않기 때문에 적은 편이라고 썼어요. 다만 저에게 있어 더 큰 관심사는 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조건과 상황들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 자신에 대한 조건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것이었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였고 담대하게 그러한 것들을 기도로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낙담하였습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저는 매우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고 흥미로운 것은, 그런데 요즘 저의 생각이 180도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180도. 이 성도님들에게 대한 원망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걸 주시지 않았나요? 왜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죠. 낙심이 있었습니다. 낙심이.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험난한 삶의 여정들을 통과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통과되지 않은 삶의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과 통제되고 제한된 상황으로 말미암아 낙담과 어려움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제 마음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렇게 모든 것이 통제되고 제한되고 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과도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이러한 상황을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모두가 든든한 교회 기둥같이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다 떠나갈 줄 알았거든요. 청년들이 떠나가긴커녕 결혼을 하고 있어요. 결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걱정될 만큼. 축의금 걱정될 만큼 결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헌금이요. 제가 줄었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헌금 좀 줄었다고 말해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실까 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 못하게 하셨어요. 헌금 줄지도 않았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의 숫자 계수해 보면요. 성도가 줄기는커녕 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요. 줄지 않고 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발견했어요. 다 되는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한테 처음에 부흥을 약속하시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을까요? 너 교회 개척하면 안 되고 망할 거야 라고 하셨을까요? 부흥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방식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고 성도님들 안에도 교회에 대한 기쁨과 사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이 목회적으로 실패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오히려 저 자신이 위축되고 낭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뤄가게 하셨다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에 붙잡혀서 그냥 이 가택연금 상태로 왔는데, 죄수의 모습으로 왔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조금 더 빨리 유명해졌으면 하길 바랬거든요. 빨리 책도 내고 빨리 좀 더 이렇게 대외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 부흥하겠지. 그런 거 하나도 안 주시더라고요. 요즘에 제 그런 욕망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갇혀 있는 것 같고, 저는 매여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되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 안에 계속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이 뭔지 아세요? 계속 하는 능력, 계속 가게 하는 능력, 계속 꿈꾸게 하는 능력. 자다가도 웃어요. 교회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목사님 물어보세요. 지금 이 기간에 자기 교회 생각하면서 자다가도 웃는 목사님 계신지요? 저는 자다가도 웃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서, 너무 잘 돼서. 신기하죠?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배운 거예요. 나는 못하겠는데, 나는 그런 삶 못 살겠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야. 그래서 난 지나가더라. 그 되더라. 그거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더라. 그거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할 수 있어, 될 거야. 그래서 제가 감히 예언을 드리는데요, 아마 이 코로나 기간이 2년 안에 끝납니다. 2021년 아마 연말 정도 되면 다 끝날 텐데, 그때 끝나고 나서도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기간을 잘 버텨내서 엄청나게 부흥할 것입니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제가 확신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거예요. 숫자적으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놀랍고 위대한 변화가, 부흥이 있을 거예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교회를 향한 거룩한 만족함이 있을 것이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가 그런 시간도 견뎠는데 지금 이런 시간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일체의 비결에 대한 반응도 있을 것이고, 그런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얻게 된 승리의 감격과 승리에 대한 확신도 배우실 것입니다. 제 안에 처음 다가온 감정은 무엇인 줄 아세요? 만족이었어요. 만족. 막 힘들었는데 하나님 저한테 만족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좋은 교회 아니냐? 이 정도면 대박 아니냐?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맞아, 이 정도면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 이 정도면 정말 너무 좋은 교회인데, 그런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성격상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성격상 겸손을 어떤 저에게 가장 중요한 모토로 포장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런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제 안에 너무 큰 기쁨이 있었어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성도님들을 향한 만족이 있었고, 우리 교회 심지어 시설에 대한 만족도 있었어요. 없었는데, 원래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게 막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하니까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조금씩 다시 발견하면서 하나하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 버티는 힘, 꿈꾸는 힘을 계속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모든 상황에 만족할 때 모든 상황에 걸맞는 행동을 배워가게 하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족이라고 하는 삶의 자세를 회복하고 그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면해내고 그것들을 잘 대처해 나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난 능력이 없었는데, 그걸 헤쳐나갈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셨고, 그 능력 주시는 분이 능력을 주시니까 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나 그거 안 될 줄 알았는데 해내더라.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찬수 목사님 어느 설교에서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40일 금식 중에 돌아가시고, 이제 홀어머니가 이제 자녀들을 키워나가는데 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몰라, 그냥 그렇게 잘 지나가지대. 몰라, 그냥 잘 지나가지대.
이게 너무 신기한 거 아닐까요? 막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든가, 나는 얼마나 가진 게 없는가, 나는 남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초라한가, 이런 거 막 궁상맞게 막 생각하고 막 묵상.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궁상맞게 막 그거 막 묵상하고 간신히 한 걸음,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 찬송하며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게 우리 노래더라고요. 그게 이 시간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 괜히 마음 안에 도전의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괜히 마음에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주셔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집이요, 하나님 주실 겁니다. 좋은 차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막 고생하는 거 좋아하시고, 우리가 뭐 국민차, 뭐 경차 탈수록 더 기뻐하시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세요. 하나님 막 우리가 막 벤츠 타면 막 벤츠에다가 막 번개를 내리시고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안에 풍요롭고 아름다운 일 주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게 있는데, 머릿속에 딱 입력해라. 자족. 이거 입력해놔.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거야 하면서 한 과목, 한 코스를 이 자족이라는 마음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배워보는 거예요. 가난했을 때 자족했더니 되더라. 부자였는데 자족했더니 내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더라. 만족하니까 버틸만 하대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소한 버티는 수비 능력은 강해진 거죠.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간신히 가난 속에서 버티고 풍요 속에서 버티고 있는데, 야,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너 일로 한번 가볼래? 이거 한번 도전해볼래? 너 할 수 있어? 제가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 봤더니 되는 거예요. 걸어가 봤더니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운 게 그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너도, 야, 나도.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거 배운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부유한 부자 교회 빌립보 성도들에게 귀중한 헌금을 받았어요. 헌금 받으면 칭찬해야 되는데, 야, 너네 헌금으로 내가 큰일 한다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칭찬 안 하고 언제나 그들이 물질적 풍요에만 갇혀 있을까 봐 염려하면서 도리어 다른 이야기를 해줘요. 귀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현실 생활의 태도, 자족을 배워라. 자족 배웠다. 이거 하니까 깜빵에서도 견딜만 하더라. 자족을 배우니까 이길 수 있더라. 자족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난대 쳐내보지 않았고 풍부한테 쳐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족이라고 하는 가치를 새겨라. 학교에서 배우듯이 이것을 달달달 외우고 주입해라. 우리 중심에 만들어내라. 이걸 기초로 삼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로 삼고 삶의 시간들,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들을 맞닥뜨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나면 일체의 비결 배운다. 경지에 올라선다. 그리고 그 경지를 지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만족으로 시작해서 일체의 비결을 아는 것으로, 일체의 비결을 알고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승리자적인 태도로 나아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 여러분 얼마나 큰 두려움과 아픔, 어려움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성도님들 생각하면 제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드셔가지고. 저는 괜찮아요. 저는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또 직장에 나가야 되는 우리 성도님 생각할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요.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특별히 이번 교회가 미안한 게 딴 거보다요, 다른 사람들 먹고 사는데 방해해가지고 미안해요. 그게 제일 미안해요. 다른 건 별로 안 미안해요. 뭐 방역 숫자, 뭐 확진자 숫자 늘어날 수도 있죠.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누가 일터에 못 나갈까봐, 누가 사업장에 문제가 생길까봐 너무 미안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울까봐, 너무 두려워하실까봐 제가 그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학교에서 코로나 기간, 코로나 수업 받고 있어요. 인생의 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수업 시간이에요. 이 코로나 시간 어떻게 버틸 거냐 이거예요. 이 코로나 시간인데 부동산이 오르라.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버틸 거냐? 만족해라.
만족이 출발이다. 만족을 가지고 이 시간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만족을 기본으로 해서 막 상황이 안 풀리고 막 돈이 안 들어가고 막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없고 그런 상황이 조성이 안 되고 일단 만족하자. 일단 감사하자.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맞닥뜨리다 보면 야, 요럴 땐 요렇게 하면 이길 수 있네. 그게 필요가 없었네.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삶을 터득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경지에 이르릅니다. 그 경지에 이르러서 이제는 어려워도 좀 괜찮고 부해져도 좀 이렇게 으쓱대지 않는 상태가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이것도 한번 해봐. 너 절로 갈 수 있어. 조금 더 나갈 수 있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하니까 어떻게 돼요? 됩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부르는 노래 뭐예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께서 그 걸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긍정의 길로 걷게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기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해 볼 때 이 주의 종은 정말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 무엇으로 저들을 대신하여 고통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 떨까, 또 세상 가운데 완전히 빠져버릴까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 생명의 빗줄기와 같은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간 만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걸어가 보지 못한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학교에서 배우듯이 공식 외우듯이 딸딸딸 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족을 배워라. 자족이 제일 중요한 가치임을 마음에 새기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과 상황, 모든 정황들을 이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난대 처했더니 만족하는 가운데 또 문제가 해결되고 부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했더니 또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일체의 비결 배우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 거기서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 속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멋진 성도님들로 이 기간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부어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